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때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마른 가지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날이 왔어요. 우리 주차장에도 봄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샤론의 꽃 예수님만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서 그 향내를 여러분들 인생에 마음껏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1999년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아주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3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을 당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희생된 학생 중에 캐시 버넬이라는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 총기를 난사했던 가해자 중에 이제 한 명이 이 캐시의 머리에 총구를 대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학생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총을 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캐시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캐시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양 잠깐 머뭇거렸지만 곧바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겁에 질려 있었음에도 캐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캐시가 예스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 총기 난사범은 방아쇠를 당겼고 캐시 버넬은 자기가 시인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캐시라는 이 소년은요, 2년 전만 해도 자기를 쏘았던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답지 못한 그런 품행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어둠의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바쳤다고 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자기 또래를 혐오하는 그 교사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면서 심각하게 의논한 그 편지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캐시의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을 맡게 되었답니다. 캐시의 부부는 캐시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유스 그룹에 이제 보내게 되었죠. 캐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하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를 사귄 뒤에 리트릿을 따라가게 됐는데, 이 캐시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회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캐시가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집문을 열자마자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엄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너무 기뻐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과 함께 2년의 삶을 산 후에 캐시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학생이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당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이 찾아왔으며, 또 어떤 성도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게 되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을 내가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향해 간곡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온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편지가 기록된 당시에는 로마 권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정치, 군사, 경제력 모두 다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특별히 로마의 황제는 그 권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과 권력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것이었고 또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거의 불멸의 상징이었던 로마 제국 앞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다른 하는 나라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기독교 가운데 어느 것이 끝까지 남겠냐라고 사람들에게 묻는다면은 사람들은 그 질문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이 실수하면서 성도들을 비웃고 더 핍박했을 겁니다. 비교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 로마 제국은요, 다른 이교도들의 침략을 받아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반대로 하늘에서 들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은 로마 제국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권력과 그 화려함과 그 영광도 결국에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시들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어떠한 강력한 권세와 제국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일시적이고 또 결국 흔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안전한 그런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치가 어떻습니까? 정치 생각하면은 안심이 됩니까? 주여, 불안합니다. 여러분, 경제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지요. 교육은요, 불안합니다. 그러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어떻습니까? 불안하시죠? 여러분, 요새 직장 어때요? 불안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지요. 우리 자녀들 불안합니다. 언제 사고 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자신 어떠세요? 불안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그런데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불안한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를 다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는요, 이렇게 모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확실함 속에 있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고요. 세상 나라,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흔들립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점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그 당장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요. 세상의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그 말씀을 근거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특징을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그들에게 전한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함께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하는 것은 단순히 겁주고 두려움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심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이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지요. 이런 경건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경건한 이 겉모습으로, 겉모양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삶이 얼마나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창조주로 인식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럴 때 그 경건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단순한 의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게, 너무나 평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겁을 내면서 예배 드리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일제에 그런 탄압이 있었을 때, 아니면 또 공산권 있을 때.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그런 공권력의 그 방해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혹 늦잠을 자면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2부 예배를 오다가 그 전날 늦게 자서 아니면 좀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나와도 요새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히브리서 기자의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드렸던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함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존경심과 경외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요, 언제나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에서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의 그 예배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힘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적인 열정, 또 일시적인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경건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흘러나오고,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버지니아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또 이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전에 이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렇게 또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이 시간, 이 자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들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내 생애 전체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존재라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합니다. 내 몸이 제물이 되어서 그것을 바친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물은 그 제물의 권리와 그 제물의 그 모든 소유가 제물이 바쳐지는 그 대상에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그 인생, 내 존재, 내 모든 판단, 내 결정, 그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경건의 그 행동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어떤 거래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구가 아니라요,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바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죽음을 통과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부활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의지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피 흘려라는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피 흘려. 하나님은 피 흘리셔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가 나옵니다. 내 몸을 바친다는 것은 피 흘려 자비를 베푸신 인생으로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또 지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내는 그런 살아있는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바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게 권리가 없다, 하나님께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뜻에 복종키로 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독립된 존재인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는 항복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수하며 하나님 편을 드는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어떻나요? 쨍하고 해 뜨면 좋겠지만 정말 눈물 범벅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멀쩡하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아우성을 지르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정말 내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울다가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때 제가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한 에피소드를 말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적군인 블레셋 나라에 정치적인 망명을 했습니다. 살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서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타버리고 집을 다 불태버리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기의 아내, 이 아이들, 모든 가족들 전부 다 그것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광경을 딱 보게 됐어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막 집이 전소가 되면 얘 어떻게 해요? 막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막 울잖아요. 다 잃은 거잖아요. 좌절과 이 절망의 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당연히 그렇죠. 막 다윗도 자기 아내 그 자녀들 다 빼앗겼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니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압권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의 모든 그 아우성과 그 처절한 몸부림은 나의 지금 현재 이 상황과 또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떠한 절망이지만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의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제물로 바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도 아마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크게 다급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서 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믿음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7번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8번 일어나면 됩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9번이요. 9번 일어나면 되고, 그것도 힘들어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그냥 누워 계시면 됩니다. 누워 계시면 돼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침상이 척척할 때까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또 다윗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흔들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땅은 쉴 새 없이 나를 흔들어 댈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건과 두려움으로 감사하며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다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배입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흔들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영적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흔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흔들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올리면 주님은 내 손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자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요동쳐서 내 마음을 잡아 흔들어 놓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하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붙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본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부활, 생명, 승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자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 요동쳤습니까? 하나님, 당장 또 내일부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끝이 날지 모를 그런 흔들림 속에,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은 도전이요, 믿음은 맡김이요, 믿음은 동행이요, 믿음은 예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